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저와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지구상에 있는 여러 축제들 중에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또 세계 어느 나라들, 유럽이나 남미, 북미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올해가 2020년인데요. 이제 며칠 후면은 2021년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햇수를 세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태어나고 난 이후를 기원후, 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나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이전 세상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제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인간으로 오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 앞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있는데 새들이 눈 때문에 모이를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들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모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모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이 야생의 새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푸드득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새들아, 가지마. 나는 너희들을 해치려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 살리려고 너희한테 모이를 주려는 거야. 이렇게 막 부르는데도 새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새가 아닌 이상 내 뜻을 이 새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참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겠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간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내 혼자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이 서대문구에 가면
이진아 기념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2005년도에 그 부모님이 자기 재산 50만 원을 기정을 해서, 사재를 기정해서 만든 도서관인데, 사실 이 이진아 양이라고 하는 분은 2003년에 미국에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죽은 딸을 기념하면서, 또 그 죽은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그 책을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죽고 나면 그 딸의 죽음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도서관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딸이 그렇게 죽고 너무 허망하고 아팠는데, 딸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녀를 잃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딸을 잃은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분은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지 몇 개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삶의 기쁨과 또 평안을 새롭게 회복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딸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너무 절절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새롭게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어요. 자녀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아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권리를 박탈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오늘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쁜 구원의 날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상실이 큰 가슴 아픈 날입니다. 이 날은 또 하나님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죠.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모든 질고를 맛보는 그 낮아짐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이 있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그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들떠서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믿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되새김으로써 이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되새겨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이 땅에 로마는 칼을 가지고, 로마 황제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눌러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칼과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영국과 이 독일군이 서로를 대치하고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성탄절이 된 거예요. 성탄절이 됐는데 이 독일군 진영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 거기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독일어로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이 찬양을 영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국 군인들도 그 독일군 진영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찬양으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독일군이 찬양이 끝나면 영국군이 찬양을 하고, 또 영국군이 찬양이 끝나면 또 독일군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양쪽 그 군대의 그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만났어요. 총을 겨누지 말라고 그렇게 백기를 들고 서로 나와가지고 만나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이니 서로 총을 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고 이제 서로 양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병사들에게 전하니까 병사들이 하나 둘 자기가 숨어있는 그 참호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그 전장터 중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도 거기 모이고 영국군도 그 앞으로 나오고, 각자 손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먹을 거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담배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먹을 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은 참된 평화를 이루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진정한 용서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룸으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부담이 가고 눌려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도 서로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흑암이 짙어가고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어떤 문제나 게임에서 이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막 게임에서 지고 있어요. 막 지고 있는데 그 지던 경기를 뒤집어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물건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각 나라마다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는 소수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각 나라들마다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몇 명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동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역하는 걸로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확산이 되게 되고 또다시 사람들의 생활을 더 위축시키게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대로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백신이죠. 백신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코로나 그 균에 감염이 되지 않으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그것은 치료약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약만 맞으면 완전히 100% 회복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 역사에도 이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게임 체인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우리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 나의 삶에 있는 내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백신이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우리 이제 공급된다면 여러분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 안 맞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코로나 백신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악에서 세상을 건지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백신을 우리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할 겁니다. 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성경에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키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목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예요. 원래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서 품팔이를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 기술을 가지고 뭐 만드는 일들을 하죠. 목수라든가 뭐 이런 그런 일을 장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기술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로서 목동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집에도 보면 이 세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인 다윗이 목동을 하잖아요. 그 집안에서 제일 볼품없는 사람이 목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목동은 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건기가 되면은 멀리 집을 떠나서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매일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우기가 되어도 마을 근처로 오지만 마을 바깥에서 풀이 있는 곳에서 짐승을 돌보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가장 낮은 하층민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 목자는 거짓말장이다 이런 그런 그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박꾼이나 아니면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목자들도 가장 사람들로부터 이 형편없는 사람들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자 자기 우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으로서 이 양들을 돌보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가 되면은 이렇게 우물이 있는 곳에 모이잖아요.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라헬을 만날 때도 어디에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우물에서 여러 양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일 때 거기에서 라헬을 보거든요. 그것처럼 목자들은 매일 우물가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자기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맨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어, 네가 먼저 왔어. 그러고 막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양들이 서로 섞이잖아요. 그러면 그 섞인 양을 가지고 야, 이 양이 내 양이야, 아니야, 네 양이야 이러면서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거칠다, 말하는 것도 거칠고 행동하는 것들도 거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자들도 목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물 먹이는 데서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이 네 양이다, 내 양이다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비난을 항상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쓸 수도 없다라고 해요.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사들이 오셨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이 한밤중에 그 양떼를 돌보다가 들판에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전해주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목자들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날 밤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들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헤롯이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을 인정해주고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게 증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윗의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헤롯 왕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만 그런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소문이 들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헤롯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 가지 않았습니다. 목자들만, 들판에서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목자들만 예수님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나의 지위를 지키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진정한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하실 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그분을 찾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주를 찾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 나의 주인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성탄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약한 자들이 성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에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